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대단히 크고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한 개인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했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민족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12장부터 나머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 아비이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벗이라 여호와의 친구라 부를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어진 그의 삶은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위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존경받고 또 위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그의 삶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위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같이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라는 것과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떠나는데 어디를 떠나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라고 앞에 1절에 나타나는데 이 떠나게 만들고 가게 만드시는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골, 광야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그곳의 장소는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되어진 상업도시이고 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산업과 경제와 또 생업에 많은 번성함들이 있는 곳이고 또 그 시대에 그곳에는 이미 학교가 세워져서
교육이 일반화가 되어진 상황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의 어떤 문화를 보면 그 도시가 번창하고 화려한 곳을 보면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시설에도 아주 모든 모습이 있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는 그 당시에 대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편리하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곳이고 그리고 도서관도 있고 거기에 모든 무역의 항이다 보니까 모든 물질과 문물이 풍부한 곳이었고 또 예술과 의학과 또 사법,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되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구약에는 도시가 번성하고 발달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리를 우상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큰 무역이 있고 경제가 번성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주간에 연로하신 은퇴 목사님들 몇 분과 식사를 함께 대접할 일이 있어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나이 드니까 시골의 한적한 그런 곳보다는 병원 가깝고 마트 가깝고 살기가 편한 곳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지금 금산의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 75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이 이렇게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이 풍요롭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곳은 어디냐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목적지를 정할 때는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을 주소를 입력하거나 출발 목적지 장소를 입력하면 거기에 GPS를 통해서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4,000년 전에 정말 대문 밖이 죽음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어느 누구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지는 그 시대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니다. 이 본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고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자란 곳이고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을 했고 내 아버지가 누구이며 내가 자라날 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구정 명절이 되어져서 이 설날이 되어지는데 고향 방문하는 사람은 불효자고 고향 안 오는 사람이 효자라고 또 현수막도 붙여놓을 것 같은데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거기에서 쉼을 누리는 것. 제가 고향을 한번 가게 되면 고향 집에 들어가서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위로가 되고 거기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거기에 잠을 한숨 자면 편한 잠을 자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안일한 일상과 너의 모든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세워주고 있는 품어주고 있는 그 모든 보호망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너를 알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위로해 줄 자에게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친척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4,000년 전에 부족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요 정말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
슬플 때 같이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고독하다는 것, 외롭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의 고향 집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특별히 정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조카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가족, 친척을 데리고 갔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께로 나야 될 사람들이 넘어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혈통, 혈연관계, 육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맥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사람의 계획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혈육을 끊고 너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의 모든 생각들을 다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나름 뭔가의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너의 모든 기준과 너의 모든 관계와 너의 모든 가족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나타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건 맞지만 친척을 데려갔습니다. 그 친척을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양떼를 지키는 자와 아브라함의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지요. 내가 먼저 동을 하면 나는 설을 하고 내가 설을 하면 나는 동을 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주고 난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걸 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절과 3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고 가게 만드시는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자, 2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해요?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에게 너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자식이 있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다산과 번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축복이라면 되어지지만 이미 75세의 나이가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의 나이뿐만 아니라 사라의 나이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서는 자식을 위하여 이주하겠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시골에 살던 사람이 자식의 교육과 문화와 환경을 위해서 도시로 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문명의 도시, 최고의 문화가 있고 학교가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곳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은 포기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시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앞에 지금 개역 성경이지만 개역 개정 그 앞에 성경은 내가 복의 권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인사가 당신은 복의 권원이 되세요 라고 인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권원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복을 얻으시라. 땅의 모든 사람,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덥지 않나요?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나타나시는지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나오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동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과의 결별을 통하여서 떠나고 난 이후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 아무 친척도 없고 아무 돌봐줄 사람도 없는 나이가 든 아브라함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준다고요? 방패가 되어준다. 너를 향하여 날아오는 모든 적의 화살과 칼과 창과 모든 대적자들의 비난과 모든 위협을 내가 너에게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 그리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 불안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믿게 만드시고 전적으로 믿으면 내가 너를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 모든 길들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에
내 앞길에 건강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음에 어떤 직장으로 어떤 생계를 통하여 내 가정을 건설하고 갖고 가야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그 모습 속에 내 인맥과 내 혈육과 내 모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초조함과 걱정됨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막아주시는 능력자이고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는 너의 방패라라고 말합니다. 방패는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대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유하고 그를 업심여겼던 그 사람들의 조롱 앞에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 멱살을 잡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될 그런 모든 비난과 모든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돌 하나에 머리가 맞아서 머리에 혹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내게 이런 돌을 맞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는데 예수님 뒤에는 활도 꽂혀있고 창도 꽂혀있고 돌바위도 꽂혀있고 우리 예수님이 막아주는데 작은 것 하나 너에게 날아갔나 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크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주님이 당하시고 주님이 겪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당하셔야 될 그 고난과 수모와 아픔과 모습은 예수님의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옷이 찢겨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름을 지칭하는 명패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하고 저들도 구하라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 우리 주님은 그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순한 양같이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아니시고 물질이 나의 방패는 그 물질이 사라지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뿐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되어주는데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의 성품과 인품을 보면 막말에 욕설에 정말 우리들이 보여질 때는 저분들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모습입니다. 권력은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칭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찢어놓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축하했던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칭송이, 사람의 칭찬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요. 언론과 매체를 보면 어제는 비난했던 사람이 오늘은 칭찬 일색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와 같은 방패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막아줄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의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고 더 이상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냐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여러분 한 나라에 잡혀간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로 인하여 그 전쟁의 정일지품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가서 11조를 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그 300용사는 물을 입으로 핥아 먹었느냐 움켜 먹었느냐라는 그것으로 용사의 300명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를 지켜줄 아무런 무기도 보호할 수 있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외칠 때에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 도망가고 대성을 거두는 용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믿음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이와 같은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우리가 합독할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어떤 자라고요? 행복자.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이 노래와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상급, 큰 상급, 참된 가족,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갔으면 참 좋을 터인데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통하여 번성케 하시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나는 상속자 후계자를 정했는데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그가 바로 내 상속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믿지 못했지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스마엘로 인하여 사라의 눈물에 눈물을 나게 만들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보내고 그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미 죽은 자와 방불케야 되고 사라의 몸이 이미 더 이상 여인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나버린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했다라고 말하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100%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도 의심했고 불안했고 단점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 아브라함처럼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을 정하고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런 허물을 갖고 있고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그런 실수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방패이시고 그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의 단점이 있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너희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은 없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런 그에게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순교자가 되어지는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무엇이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위로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 거기에는 도시에 불빛도 없고 문명도 없습니다. 7월까지 어두운 그 밤에
오직 하늘만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별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넓고 광활한 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세어봐.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하나 얼마나 세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출애굽기를 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출애굽기입니다.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아브라함 자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들이 적국과 내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면 나라가 안위가 위협하다라고 해서 바로는 그렇게 해서 산하 정책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국고성을 짓는데 집을 주지 아니하고 고역을 만들게 하고 또 산파를 통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모세처럼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의 그 정략과 정책 앞에 죽은 자도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의 모세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75명이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그 혈족들이 나올 때는 200만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를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축복케 하시는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밤에 괴롭고 힘들 때, 고독하고 잠이 오지 아니할 때 하늘의 무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는 고독한 그 자리에 그 무별을 통하여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믿고 떠났고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은 100%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손을 이와 같이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100%가 되어져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아지고 또 이 한 달이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작에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이 어디서 왔다고요? 믿음으로 왔다는 거지. 아브라함을 믿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니 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3절에 이에 성령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복된 복의 권한의 축복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